명의 양식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참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참된 믿음 그리고 참된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나눠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참된 사랑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들을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이자를 착복했고 결국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서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하기 직전에 그가 불의한 그 청지기가 한 그 일은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 받은 모든 이자들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는데요. 그 칭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지혜로움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지만 이러한 삶 속에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재물 그러면 돈이 생각나죠? 그죠? 네네. 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100달러짜리인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군요. 한화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화. 이렇게 나오는구나. 국적 대한민국 맞네요. 저랑 똑같으네요. 네네. 얼른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돈은 매우 필요합니다. 또 유용하기도 하고요. 배고플 때 또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그 돈으로 거주할 집도 또 살 수 있고, 또 좋은 옷도, 또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자녀들 양육할 수도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아플 때는 또 병원에 갈 수도 있고요.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서의 방점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화폐를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쓴 부분이 바로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인데요. 그 원 바로 위쪽에 보면 In God we trust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 원문에 In God이라고 먼저 써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거두어 주실래요? 그리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우러나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폐든지 카드든지
그 무슨 재물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마다 이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족한 줄로 알아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매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나 일을 대신 맡아 일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8절 말씀에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매우 악한 그리고 옳지 않은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칭찬한 것 같아요. 그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칭찬하시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지금 권면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청지기 비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했던 그 바리새인도 언급되어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관리인이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아마 이 자를 착복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셈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넘긴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곧 해고 통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문장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끝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유한하고 제한된 거예요. 우리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악한 청지기가 끝을 봤어요. 3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육체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구걸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다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 보시면 이 청지기 직책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그 빚진 자들이 자기의 생계를 분명히 책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생각했던 일은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채무자들을,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일일이 대면해서 채무증서를 놓고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를 물어보면서 채무자들 자필로 작성하게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두 샘플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름 100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기름 100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도 기록했습니다만 한 말이 한 23리터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말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그 정도 금액 2300리터 정도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마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1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노동자가 1000일 동안 일을 해서 그 품삯을 모은 돈의 가치예요. 그런데 그 채무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몇이라고 쓰라고요? 50이라고 반이나 탕감을 해준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대면에서 이제 작성합니다.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다 그랬어요. 밀은 기름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 채무증서에다가 몇이라고 쓰라고 그럽니까? 8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밀 100석은 한 2,5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기름 100말보다 그건 1000데나리온이니까 한 3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런데 이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이니까 거진 8년 정도 이상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0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탕감해 준 것은 20석밖에 되지 않잖아요.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조금 전에는 50 탕감해 줬는데 지금은 20을 탕감해 주니까. 근데 이 기름과 밀의 어떤 그 상대적 그 상품의 가치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기름 50석이나 밀 20석은 그 당시의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한 5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그대로, 동일한 이자를 탕감해 준 것뿐이에요. 한 1년 6개월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500데나리온 정도의 이자를 탕감해 준 그런 효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악한 청지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칭찬한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물론 그는 마치 유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횡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칭찬했던 그것은 그의 사기술이 아니고 바로 재물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바로 채무자들,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가장 힘들어하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곳에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바로 이러는 것 같아요. 세상의 재물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여기에 친구는 가장 가난한 자들, 그리고 버거워하는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도 소멸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는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행하고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할 때에 바로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주님이 영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정말 지혜가 막 불빛처럼 나가도록 지혜로운, 시작,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러한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적 삶, 종말이 있다.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재물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재물, 재능, 힘, 직책, 모든 환경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용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너가 나를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해요? 봉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그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은혜들, 셀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그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종말의식을 갖고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재물을 선용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증표가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이것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해 주시면서 24절에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재진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거기에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이것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구제하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34절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빌린다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난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있는 한도 내에서 과부의 2랩돈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어서 구제한다면, 가난한 자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왕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분명히 사람 앞에, 병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작은 물질로 마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그 꾀를 칭찬받은 그 이유는 자신의 종말을 인식하고 자신이 청지기임을 자각하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재물을 채무자들을 위해서 탕감해 주는 그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기수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너무너무 수지받은 목사입니다. 얼굴에 그렇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까? 우리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본당에 1층, 2층에 계신 분도 그렇고 또 영상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 함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셔요. 근데 제가 이제 군종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장병들, 참 어렵고 힘든 우리 장병들을 선교하면서 한 28년 동안 그렇게 보냈는데요, 우리 장병들을 보면 늘 마음이 애처로워요. 집이 있어도 집에 못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좋은 집이 있어도 집에 가지 못하고 생활관에 있어야 되고, 국방의 의무를 또 담당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들을 늘 선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때로는 고아적, 과부적, 나그네적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런데 병사들뿐만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부사관님들도 그렇고 장교분들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군종교육단장으로 지휘관 역할을 할 때에 군종 78기 군종실무자 교육에 들어오신 우리 목사님들 16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시기여서 집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그 규정이 좀 있어가지고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지침이 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집도 못 가고 하니까 무엇이 드시고 싶냐 그랬더니만 보시는 사진처럼 이거 먹고 싶대요. 이게 뭡니까? 삼겹살 먹고 싶대. 근데 일반 가게는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오로지 그 부대에 있는 그 회관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6분을 다 모시고 회관에 가서 마음껏 드시라고, 제가 오늘 대접하겠다고, 군종교육 단장이지만 대접할 테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말을 굳게 믿었어요. 엄청 드셨어요. 나중에 카드를 긁을 때 보니까 54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거두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근데 그때 카드를 긁으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육생들이 단장에게 뭘 이렇게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는 할 수 있어. 높은 사람이 그래도 계급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래도 하급자에게 대접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는 안 돼. 하급자들로부터 선임자가 뭐 이렇게 대접을 받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야 또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들이 나에게 대접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대접을 했는데, 작은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선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그들이 저에게 문자를 많이 줬어요.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6명이 동일하게 문자를 줬어요. 저는 큰 교훈도 얻었고, 또 그와 같은 선행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갚아주셨는데, 그 중에 제 넘버원이 공항배들 교회예요. 야, 여러분 54만 원이 큽니까? 공항배들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은혜가 더 큰 겁니까? 후자죠. 저는 우리 공항배들 교회 아이들만 봐도 행복하고, 우리 청장년진 또 청년 1, 2부 우리 청년들을 봐도 행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봐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근데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의 한 면에 있는 것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 선교기관, 농어촌 교회 관련된 거예요. 파성 선교사 4가정, 해외협력 선교사 16가정, 선교기관 17개, 그리고 농어촌 교회도 한 30여 곳, 이렇게 해서 69곳을 여러분들이 내신 그 헌금을 가지고 축복의 파이프가 되어서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와 관련해서 재작년에는 2억 4천만 원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천만 원이 올라간 2억 8천만 원을 흘려보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 독거노인 섬김에도 흘려보내고 있고, 여러분이 주신 그 헌금을, 장학위원회도 여러분이 주신 헌금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여러분들을 또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우리가 51년 차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고 우리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재물 정말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지만, 나도 가난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에서 과부의 2렙돈처럼 그 재물을 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그 예물이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혜롭다, 선하다, 너희들이 청지기적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런 청지기적 삶이야말로 바로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 풍성한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오늘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 3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이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높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 재물은 일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산과 재능과 환경 등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며 선용하는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하며 선교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사랑,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참된 사랑,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재물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할 수 있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재물은 일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만몬의 지배가 아닌, 돈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이 있는, 종말이 있는 유한한 인생임을 자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산과 재능과 환경 등을 잘 관리하며 선용하는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